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단어 하나하나 잘 유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는 세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각각 은화 300냥씩 똑같이 준비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물건을 사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팔고 하는 장사꾼들이어서 그렇게 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떠났습니다. 같이 가면은 여행비도 줄이고 덜 심심하고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조그마한 한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장사꾼들도 많고 좀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관방 주막을 하나 방을 하나 빌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집도 허술한데 밤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묶어놓고 돈을 다 뺏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셋이서 상의를 해가지고 밤중에 그때는 뭐 전기불빛도 없었으니까 어둑어둑한데 우리 여기 뒷산에 가서 장소를 하나 정해갖고 우리 은하를 거기다 다 감춰놓자.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그걸 파죽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에 뒷산에 조금 올라가서 잘 표시를 해놓고 그 나무 밑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은하를 각각 300냥씩 900냥을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덮어놓고 가랑잎으로 덮어놔서 표가 안 나게 해놓고 내려와서 잤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하려고 세 사람이 그 돈을 찾으러 뒷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본 사람도 없고 또 거기까지 가서 그걸 파뒤지고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틀림없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배신자가 나와서 그놈이 혼자 돈을 다 훔쳐간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너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서로 아니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서로 의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랍비에게 가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관례가 됩니다. 랍비가 잘 해결해 주고 어떤 때는 판결도 해주고 교훈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랍비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랍비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는 그 얘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한 다른 사건으로 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얘기를 좀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도와주면은 내가 먼저 들어온 안건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당신네들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하게 되면은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시골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는데 한 처녀를 동네에 세 남자가 서로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하나인데 세 남자가 사랑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사랑한 게 아니고 남자 세 명이 각각 그 처자를 좋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성년이 돼서 결혼할 나이도 됐기 때문에 여자만 허락하면은 결혼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겠느냐 그걸 랍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 남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첫 번째 남자는 자기는 그 처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죠?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런 쪽의 남자고, 두 번째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랑 결혼을 해주면은
나는 그 여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늘의 별을 따달라면 하늘의 별도 따져줄 것이고, 강을 건너라면 강도 건널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뭐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하고 애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 두 놈들보다 돈도 많고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해 줄 거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서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해야 행복하겠습니까? 하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첫 번째 남자,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던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니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은 초창기에는, 결혼 초에는 행복할지 몰라도 돈이 떨어지고 그지가 되면은 그 행복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셋이 다 똑같은 쪽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을 찍었어요. 한 사람은 첫 번째 남자, 또 다른 한 사람은 두 번째 남자, 또 세 번째 남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도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남자를 향하여 랍비가 뚜렷하게 아주 쳐다보더니, 내 놈이 범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냐? 네가 안 훔쳐갔다고 지금 맹세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요, 벼락이 내려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랍비가 딱 찍어가지고 내 놈이 그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실직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캐가려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나 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은 탈무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고 근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된, 본성이 착한 사람, 즉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물질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사랑을 추구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맞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여 물질이라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우상 중에서 맘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 신도 마찬가지고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풍요의 신들이 바알 신상이고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맘몬, 즉 돈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랑? 인간적인 것,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은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바꾸겠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걸음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는 행한다는 말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옛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행하게 한다는 말은 포괄적이지만은 걷게 한다 구체적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행동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이 무작정 걷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는 생각을 가지고 걷습니다.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길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걷는 길이냐,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이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좀 뚝 띄어서 13절로 갑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교회에 나가 본 사람들은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 보리떡 5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몇 번씩 설교 들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자,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6장의 5절부터 9절까지 써 있는 이 5구절 중에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등장인물이에요. 이 얘기의 등장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큰 무리, 그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명쯤 모였나 하면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 비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집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또 아이들도 많이 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 한 2만 명쯤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 그랬더니 또 어느 새에 무리 중에 누가 또 먹을 거 싸운 사람이 있는가 또 찾아봤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물고기 2마리가 지금 고등어만한 큰 게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아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니까 멸치보다 좀 큰 소금에 절인 그런 작은 물고기를 말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분량이다라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나 이것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되물은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큰 무리,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한 아이, 5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기는 어떻게 들었나 하게 되면 저도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이게 빌립처럼 사람의 머리통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식으로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하나님 떡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안드레 마냥 찾아 나서서 누구라도 먹을 거 있는가? 그것보다 뭔가 좀 있어야 이걸 갖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서 크게 만들 거 아니겠는가? 믿음이 겨다시만큼 있어야 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설교를 할 적에는 이렇게 5 종류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성경을 구절을 놓고서 어떻게 어느 사람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럼 나는 빌립처럼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안드레처럼 열심히 찾아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쓰는 게 내놓고 내가 가진 돈은 2만 원밖에 없는데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겠고 그리고 한 아이와 같이 자기 먹을 것을 내 예수님께 드리려고 자기는 굶고 그걸 갖다 헌금한 내놓은 그 아이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렇게 내용을 설교를 들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인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사울 왕처럼 하지 말고 다윗 왕처럼 해야겠다. 평범한 사람 말고 모세와 같이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겠다.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나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게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세상에 안 보냅니다. 예수님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공을 쌓아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안 지면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있었냐? 없었어요. 지금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의 말씀은 지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검사 판사도 많지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볼 적에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재판한 사람이나 다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흉악한 죄인이다. 지옥에 쳐넣어야 될 만한 영구한 무기징역, 영구한 평생 동안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판결을 받을 인간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했다. 앞으로 이 너희가 해둘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 과학적인 거, 의학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2만 명을 먹인 기적의 역사가 주님께서 행해 주셨다. 지금도 그 기적을 내게 행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집트이죠. 거기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 했습니다. 30년간은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좀 대접을 받았고 그 후에 요셉도 죽고 그때 바로 왕도 죽고 다음 바로 왕이 등장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노예로 삼은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으면 세대가 얼마나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아주 우둔한 사람을 택해서 그 백성을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발하고 곧장 구름 비행기에 타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루 만에 싹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그 볼무지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들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랬느냐? 그거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젖고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벌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 그들 말이요. 그 블레셋 후예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보더라도 북왕조, 남왕조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계속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젖고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그건 모형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우리를 구약 성경의 교훈을 삼아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육적 가나안을 인도한 것처럼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너희가 갈 길을 내가 인도할 테니 너희는 나를 먼저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었나요? 목축업을 했나요? 수공업을 했나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 먹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요? 물이 없는데요?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빵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죽었느냐? 늙어 죽었어요. 그렇게 늙어 죽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비고 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괘씸하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벌 주고 그래서 광야 40년 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는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속아서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종로로 다녀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지옥 가는 거다 라고 깨닫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발걸음은 한 발걸음도 안 떨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갖던 생각,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학식과 자기가 경험한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은혜가 되겠고 말씀이 내게 기적을 이루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짧게 봤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생각은 하룻밤에도 기와집을 몇 개 지었고 아파트를 몇 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누구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걸 지적했어요. 저녁 먹는 자리에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누굽니까? 빵을 한 쪽 찍어서 주는 제자가 그가 나를 팔 자다. 그럼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는 생각은 100의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돈꾀를 맡고 있는 재무부장인데 그렇게 예수를 팔 거라 생각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를 딱 찍어서 떡을 줬는데 그걸 받았어요. 그 말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옳다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시인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시인하고 걸어가면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적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벌을 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을 적에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겠고 선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을 위한 욕심, 눈으로 보는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만은 합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교회 내에서 헌금 내고 뭐 성경금 내고 그리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고기 사 먹고 세상 즐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100살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생을 값없이 거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서신 1서, 2서, 3절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아무리 소리쳐도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갈 적에 그 인구가 200만 명가량 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을 소를 몇 마리 잡아야 고기를 먹이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우박같이 내리지 않고는 먹일 수 없는데 하나님 다 먹이셨어요. 그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한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표적에 관심을 두거나 표적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에 눈을 떴다. 주여 나도 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암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도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다. 천국 가기 전에 천년왕국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눈을 크게 뜬다고 영적 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백내장 수술하는 것만 수술한다고 영적 눈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아멘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으니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